우리 삶에는 늘 이렇게 축복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위기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온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겪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이 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불같이 저들 위에 임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침례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런 외적인 환경만 변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령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플라톤이 국부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이상향, 유토피아를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토피아가 무슨 말이죠?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언제 아시죠? 그 이상향,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꿈꾸는 이상향 같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들이 삶을 나누기 시작하고 마음을 나누고 가진 물건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꿈꾸고 원했던 것들을 언제? 특별히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우리에게 34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시작하니까 경험하게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저들은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서 언급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어요? 바나바라고요. 요셉이었는데 별명을 바나바라고, 소위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그 사람의 일을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흥의 불결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임하고 그것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는 떼어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떼어서 감추어 놓고 또 나머지를 마치 그것이 다 바치는 것처럼 해서 바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서 오늘 한꺼번에 장사 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본문인데 피상적으로 잘못 읽으면 이 본문은 마치 하나님이 너무 좀 지나치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당황하고 황당해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하나도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뭐 11조만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11조를 넘어서 뭐까지 10의 2조를 넘어서 아마 한 반절은 바친 것 같거든요. 땅을 팔아서. 그럼 대단한 건데 또 거짓말 하긴 했지만 100% 거짓말이 아니고 한 반절쯤 거짓말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죄나 이런 건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지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본문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잃은 것, 그것은 전부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바치지 않고 일부 띄어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주 좋은 동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속였다는 사실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사실 때문에 목숨까지 빼앗겼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초대교회에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게 되면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 남기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알 수 있는 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오늘 거짓의 압이다.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때 보면 대부분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뭐예요? 거짓의 영에 의해서 늘 입만 벌리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거짓말을 베드로에게 한 줄 알았는데 그 말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단순히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에게 한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표상이고 기준이 되어야 될 초대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엄격하고 강하게 이 문제를 다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이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로 저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 보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성경 그 본래에 있는 원어에 보니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그러나가 거기 들어가고 나면 이 5장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4장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장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등장해요? 구브로 사람, 소위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브로 사람, 이 요셉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나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 당시 수도고 그 모든 중심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외방, 외지,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세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향하게 돼요? 바나바에게 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나바구나.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칭찬과 존중과 오늘 그런 마음들이 그에게 다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있었던 창립 멤버고 주동이었던 지도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선가 끼어들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던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체면은 뭐야?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주동이었는데. 그렇죠? 내가 지도자고 내가 주동이었는데 오늘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저놈보다는 내가 나아야지. 그래서 그 질투하는 마음, 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을 더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제일 믿음이 좋고 최고라고 그렇게 하는 걸 만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들도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도 땅 팔자, 그런 거였어요. 우리도 땅 팔아가지고 바나바처럼 사도들 발 앞에 두자. 그래서 땅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팔고 나니까 아깝잖아. 왜? 동기가 달랐어요. 아까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가난해서 굶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질투심.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혀 동기가 다른 관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팔긴 팔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못 드리고 어떻게 했어요? 쪼갰어. 쪼개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인 것처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사람 눈 의식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마귀의 특기요. 여러분 흔히 근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내 체면 생각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뭘 써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는 배우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고대에는 배우 한 사람이 1인 몇 억을 했다고요. 예를 들면 착한 사람 역할도 하고 악한 사람도 역할도 하고 주인 역할도 하고 종 역할도 하고. 근데 그냥 맨 얼굴로 못 나가니까 뭘 했어요? 가면을 쓰고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이제 신앙생활도 마치 가면을 쓰고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는데 익숙해지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이걸 해도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이 맥추감사주일로 우리가 지켜요. 그러니까 본래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잘 아는 것처럼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주실 거라는, 복 주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건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뭐예요? 감사에 대한 고백이죠. 동시에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이번에 감사주일 헌금을 전액 장학금을 위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주변에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힘들지만 내가 좀 보태면 학업을 포기할 수 있는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멋진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하면서 뭐 하게 돼요? 드리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멋진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눈치가 보여서 드리는 거죠. 내가 집사인데 맥주감사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러고 안 하다니 나중에 또 목사님 보면 또 뭐라 그럴까 뭐 이래가지고 드리는 형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뭘 드리는 것보다 그 뭘 보아요? 동기가 어떠냐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사람 눈치 보면서 가면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을 마귀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11조 정도가 아니라 뭘 드렸어요? 10의 2조가 아니라 3조, 아마 10의 한 5조를 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리가 믿음 좋다 그래도요 집 팔아가지고 절반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됐죠? 다 안 바쳐서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 팔았지만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면 하나님 저 다 못 바치겠어요. 도저히 나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그거 갖고 벌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하겠다고 팔아놓고는 다른 사람들도 모르지요.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니까. 근데 반을 감춰놓고 다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다인 것처럼 했을까요? 사람 의식해서 봐라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멋지고 선한 사람인가를 보이는 수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기서 이 감추었다고 하는 단어가요. 어디에 쓰여졌는가 봤더니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해서는 안 될 여리고성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다가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어떻게 했어요? 묻어버렸어요. 숨겼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른다고 착각한, 그때 감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오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돈의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그 마음에 사단이 뭐하더라?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지배했던 비밀은 뭐냐면 이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을 뭐 했다고요?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감히 근접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 때문에 오늘 사단을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사탄이 먹잇감으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사단을 우리가 끌어들이면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요? 우리를 파멸시키도록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쇠 보셨죠? 못이나 쇠에 놔두면 녹이 슬어요? 그러면 녹이 거기서 나왔지만 나중에는 녹이 쇠를 뭐예요? 먹어가는 거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욕망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잘못된 야망 때문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마귀를 끌어들이고, 사탄을 끌어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뭐예요? 확실하게 파멸로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탄의 역사가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인간이 예외 없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탄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스스로 불러들인 사탄에 의해서 자기 생명마저 노략질 당하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자, 누구도 모를 거다? 하나님도 모를 거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사람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그 죄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하게 됐다고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럼 이 사람 둘이 죽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죽지 않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게 된 것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까요? 물론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그러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아나니아가 부인과 공모해서 뭐 하기로 했어요? 야,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다. 우리 그래도 이 안에 우리가 제일 주동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해갖고 사람들이 다 저리 가고 이거 안 되잖아.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사람 눈치 보면서 땅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 감춰놓고 이제 절반 나중에 가져가겠다 그랬을 때 교회 가기 전에 마음의 양심에 성령님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못 느낀 사람도 있어.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 생각했어 하고 무릎 꿇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요? 살지요. 안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건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그거 들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베드로가 물어요. 이거 다냐? 그랬더니 뭐예요? 이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냐 물었을 때 사실은 다 아니에요. 이랬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 다예요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구도 삽비라도 8절, 7절, 8절에 보면 역시 삽비라에게도 물어봐요. 부인에게도 기회를 주었어요. 모르고 온 그에게 이게 다냐? 이 말은 뭐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살래 죽을래? 그때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까 보았던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 당연히 승리할 전투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나중에 이제 알아냈어요. 뭐 때문에 졌다는 걸. 뭐 때문에 졌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우리가 대패했다. 그러면 누가 훔쳤냐?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어요. 자, 이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러겠어요. 당장 아간 끌어내. 이러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아라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12지파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 아간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를 뽑아.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그 족장들을 불러놓고 그 유다 지파, 이 아간이 속해 있는 세라 족속을 뽑아. 그리고는 세라 족속 중에서 또 가족별로 뽑았고 삽디를 뽑아. 이러고 하나씩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 하고 있는 거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 물건 가져다가 땅을 파고 묻고 감출 때 아무도 본 사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틴 거지요. 내가 왜 뽑혀?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지. 이러고 버텼다가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끊임없이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 오십니다. 뭐 할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고. 아멘. 그 여러분과 내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뭘 놓쳤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돌아설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아나니아 혼자 죄 짓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했어요? 자기 부인 삽비라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고 누구를 지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내버려 두면 완전할 수 없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와가 있어서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다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아나니아가, 남편인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 그때 누가 나서야 돼요? 삽비라가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거 죄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 죽어요. 망해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함께 꾀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공모했다는 말이에요. 함께 사람들이 뭐예요? 힘을 합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뭐예요? 같이 박수치고 그 일을 하는데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남편이 그 그릇된 삶을 아주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남자 곁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찬 여자들이 있다는 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 생각하고 아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계획을 할 때 옆에서 뭘 해야 돼요? 마땅히 돕는 배필인 아내가 남편이 그것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서두룩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가 그를 계획할 때 삽비라가 뭐예요? 오히려 힘을 합쳐서 함께 꾀해서 그 악한 길로 더 가버렸다. 그런 게 그게 죽음에 이르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세요. 불량식품도 많고요. 사행성 게임도 많고요. 이상한 것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다가 힘을 합쳐. 그래가지고
더 나쁘게 가서 사람들을 해치고 더 망하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뭐예요?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합치고 도와서 더 악하게 되고 죽이는 일을, 해치는 일에 쓰여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문제였습니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똑같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씩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간이 결국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가 죽은 골짜기를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아골골짜기라 그래요. 그 아골골짜기라는 말 뜻은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욕망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노략질을 당한 영혼은 괴로움의 골짜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나니아도요, 아나니아가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으면 참 좋겠죠. 죽고 끝났으면. 그런데 영어 단어 중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니아스. 아나니아 끝에다가 S자 하나를 붙여놓고 그걸 사전에서 찾으면 그 뜻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혼자 죽고 끝나버리고 만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대대에 뭘로 나와요? 거짓말쟁이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관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어요? 저 몇 번 해봤습니다. 염은 내가 많이 했는데 이거 관 드는 걸 뭐라 그래요? 운구. 내가 운구는 많이 못했죠. 근데 운구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생각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운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것 숨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아멘? 속지 않아요. 우리가요 얼마든지 사람들 보기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나이스하게 보일 수 있어요. 11조 제대로 안 하고도요 조금 하면 명단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 올 때는 11조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 갖고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게 이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 목적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악을 제거하고 나니까 힘들죠. 제거하고 났더니 12절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5장의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이거 제거합시다. 아파도 하십시다. 힘이 들어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부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부흥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속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면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설교 준비할 제가 괴로웠어요. 가만히 찾아보니까 내가 아나니아더라고. 내 안에 거짓말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거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살 기회를 주셨는데 그거 다 놓친 게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롭게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